오래전 일입니다만 오하이오 켄튼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한 신학생이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미국 땅 오하이오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하는 동안 한국에서 전혀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공부를 중단해야 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무엇인가 조그만 비즈니스라도 해서 돈을 좀 벌고 그런 다음에 내가 공부도 마치고 또 안수도 받고 또 사역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가진 돈도 없지만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좀 빌리고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만 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안수도 받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샌드위치 샵을 하던 그 가게 주인이 7 days a week, 일주일 내 문을 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양심에 많이 참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주일날은 내가 좀 닫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매일 장사를 해보니까 주일날 오픈하지 않으면 2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일날 열지 않으면 뭐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아시지요? 네, 주님 아시지요? 제가 2, 3년만 돈을 벌고 그런 다음에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2, 3년만 좀 봐주십시오. 2, 3년만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2, 3년 동안 이제 주일날 문을 열게 된 거예요. 뭐 사람을 또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교회 목사님도 참 생각이 가상하고 그런데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광고를 했어요. 성도님 여러분, 아무개 형제가 참 신학을 공부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이 조그마한 샌드위치 샵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돕는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팔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해서 성도들도 가기는 갔는데 그것도 뭐 한때 한두 번, 두세 번이지 뭐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2년, 3년을 지나면서 이 가게가 잘 돼야 되는데 가게는 잘 되지도 않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참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도 점점 희미해가고 그러다가 2, 3년만 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2, 3년 지나면서 믿음도 점차 약해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이렇게 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오래전에 오하이오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가장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돈이 없었던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현실의 문제에 타협을 하게 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을 더 두렵게 생각했던 그리고 그의 당면한 문제들을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야곱은 물질의 복은 받았어요. 20년 동안 14년 동안은 전혀 재산이 없었지만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2배나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지난 20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삶이다. 이것을 생각했어야 됐고 또 야곱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베델 광야에서 잠자리가 없어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다 그랬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궁상맞습니까? 참이슬을 맞아가면서 잠을 자고 돌을 베게 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러면은 저에게 앞으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베델, 하나님의 떡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으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 형 에서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직접 베델로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축복해 주셨던 그걸 생각하면서 베델 광야에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대신 그 생각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일 쪽 에돔들로 갔다. 에돔은 에서가 살고 있는 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에돔으로 가게 되었다. 네. 또 사실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에돔 땅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또 1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자기 여동생이 말이죠, 겁탈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참 살인을 저지른 일들이 막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베델로 갔어요. 우상을 다 이제 땅에 묻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35장까지 가기는 엄청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사실이에요. 베델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눈앞의 것을 너무 급급해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뒷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나오고, 뭐 하나님이 아시지,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적어도 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생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다 설명해놓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얻으셔서 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얻으셔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잔뜩 있고 하나님 이대로 좀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잠언 27장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사실 야고보서 이 14장 앞부분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사람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시기가 정해져 있죠. 아무 도시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그것도 정해졌어요. 또 기간도 정했어요.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다른 말로 하나님 없는 계획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의 뜻이면,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내 계획이 아무리 잘 세워졌어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의 플랜을 많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는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말이죠. 야곱이 인간의 방법, 계획을 세웠잖아요. 형 에서를 베델로 가지 않고 에돔 쪽으로 가서 형을 마주대해서 나가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맨 앞에는 뭘 세웠어요? 뇌물, 짐승 550마리를 딱 앞세웠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내 형에게 선물, 줄 선물이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웠어요? 종들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종들이 먼저 죽어도 괜찮다,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세운 배열이 누구예요? 자기가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거기다 또 딱, 그 다음에 그 다른 아들들은 거기다 세 번째 세우고, 맨 뒤에 누구를 세웠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누구예요? 요셉. 이렇게 대열을 만들고 한 때를 치면 다른 때가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는 맨 뒤에 말이죠. 자기가 맨 앞에 나가야 되지 그러면은. 근데 자기는 맨 뒤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을 참 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들먹거려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 팔고 아버지 이름 파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걸 딱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용하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이렇게 내 형 에서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셨던 베델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자기 당면한, 혹시라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다치게 할까 겁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다 달렸는데,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에돔으로 가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이지 에돔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이죠, 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잠꾀를 쓰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조할 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전에 많이 썼던 단어인데 제가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없는 하나님 말씀,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누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누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that's it.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을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회 때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창기 목회를 하면서 참 건축을 이제 교인 한 명도 없는데 맨바닥에 말이죠, 매일 나가서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1년을 그냥 계속 나갔어요. 몇 사람 못 건졌어요. 그 사람들 붙잡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땅을 사고 건축을 했는데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큰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오토바이를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로 간다 그러면은 열차에다가 오토바이를 보내고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녔어요. 큰 교회 찾아다녔어요. 부산으로 갔어요. 대구로 갔어요. 저는 거기서 일찍 경험을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도.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면 더 빨리 해결해 주셨을 겁니다. 30대 초반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람들한테 아무리 힘들더라도 구걸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왜 구걸을 하느냐 말이죠. 이제 야곱이 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있으니까 좌불안석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자기를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TV 볼 시간은 많아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잘 못 가져요. 어떤 때는 내가 참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끌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힘들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대접도 잘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얻을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등을 돌리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섭섭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과의 참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참 이 흠이 많은 사람인가, 아직도 모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다 일하러 갔을 때 교회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9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내 자신이 얼마나 다듬어질 것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고 나 외롭다 하지 말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최고 좋은 시간이다.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그거 억누를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사람들도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말이죠, 자꾸 그 전에 그렇게 전화 잘하던 사람들도 전화도 안 해요. 만나자고도 안 해요. 왜? 별볼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삽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새벽 문명이 되니까 떠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붙잡고 말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떼쓰는 겁니까? 결사적인 기도예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축복 안 해주면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그런다잖아요. 위급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합니까? 그 사람 뭐 대단해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주면 교회도 안 나오겠습니다. 협박 기도하지 마세요. 협박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그 뼈가 엉덩침이 된 뼈죠. 그 뼈가 유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인생의 참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사람들 그 자아가 얼마나 이게 참 강하고 말이죠. 그런지 또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거 다 주님 앞에서 깨트려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네. 전사님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카피하는데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가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한번 이제 편안하겠습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가져도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가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벽을 너무너무 높이 쌓아놓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씻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숱하게 많은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 있는 그 순간, 가장 진실된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이다. 본래 이름이 야곱인데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속이는 것들, 남을 속이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자꾸 붙잡는,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 흉내를 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구한테 속임을 당합니까?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말이죠. 그가 형들이 요셉을 언니 집에 노예로 팔고 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이 물어 죽였다. 야곱이 거기서 피를 토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남을 속이게 되니까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남을 악을 이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요셉과 같이 우리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아요. 계속 속임을 당하고 통곡을 하게 되고 야곱의 그 속설.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에게 져주셨겠어요? 졌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처럼 보여서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필사적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전사님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요? 전사님 그러셨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네? 이정찬 집사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되게 사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적어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책임감이 없는 말을 하고 책임감이 없는 삶을 살고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하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격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거의 다 100%가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교회를 하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20년 훨씬 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참 들으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남의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주동을 하느냐.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끊어지지 않아요. 뉴욕 사회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조금 손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양보가 없어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은 손해만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또 해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의 모습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32장을 건너서 33장 거기 보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오는 과정 중에 또 야곱을 딱 만나자마자 살기등등해서 죽여야 되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말이죠. 거기에서 입 맞추고 말이죠. 그 아름다운 화해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 움직여 주시니까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형제 사이에 그 불안한 관계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물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가 허그를 하고 말이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쟁 관계가 되고 또 등을 돌리고 블레임하고 싸움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란.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포인트가 뭡니까? 화목.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우선순위,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아니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 사람은 이제 상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문제도 역사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거기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무엇이라고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쩔뚝발이로 걸으면서도 그 분이엘의 아침 말이죠. 얼마나 몸은 불구가 되었지만, 쩔뚝거렸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날 아침 경험하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말이죠, 왕들이 쭉 나왔잖아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 한 국가가 형성이 됐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허리에서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참 구속의 참 사역을 감당한 그 줄기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산에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